우리는 지난주에 어떠한 자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요셉이 등장을 하고요. 마가가 등장을 하고요. 더 나아가 대마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야 요셉과 같이 범죄함이 없는 자가 되고 싶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지며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음은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마가의 모습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모범이 됩니다. 그의 회복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는 내 힘과 내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내 힘과 내 노력이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다 보니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떠나간 자차 그 대마처럼 되지 아니하는 온전히 하나님이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함께하는 기대가 있기를 여러분 바라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자세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어떠해야 되는가 한번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집을 인테리어 할 때와 사람이 생활하는 그 거주 공간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와 혹은 에어비앤비 숙박업소를 공사 인테리어를 할 때나 더 나아가 사무공간의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는요. 공간 구성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집은 내가 살아가는 공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선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러한 공간으로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숙박업소는요. 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점주와 더 나아가서 이 숙박업소에 머무는 고객들의 편의를 양쪽을 서로 불편함이 없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게 숙박업소입니다. 더 나아가 사무용 공간은요. 인테리어함에 있어 일하는 데 있어 전혀 불편한 동선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공간이 사무공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떠한 공간이냐 어떠한 것을 만드냐에 따라서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성에 따라 만들어 가고자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떠한 목적을 만드냐에 따라서 그 목적의 쓰임새가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찾아야 되고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를 만든 목적을 분명하게 이사야 43장 21절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찬송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도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창조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그 권면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의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뭘까요? 예배. 우리가 너무 단조롭게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요.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선 제가 좀 더 교리적으로 풀어 말씀드린다면 예배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껍데기 예배는 가라라는, 형식적인 예배는 가라라는 책을 쓴 마크 레버튼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배는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보혜사 성령인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공존하며 그분의 자비와 인자가 세상을 가득 메울 만큼 충만해지는 것이다. 참된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이 이곳에 가득하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진주만큼 값진 보화를 발견하는 순간이 되며 우리가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하는 때이기도 하다. 여러분, 그만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소망이 눈에 보이도록 구체화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뜻과 계획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일을 내 앞에 펼쳐지는 데 있어서 구체화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은 억압과 가난과 불의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분의 소망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배자로 서야 된다라고 그분은 결론을 맺는 부분을 보게 돼요. 쉽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소망,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이다라고 마트 레버튼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예배드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핵심,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배, 이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이것이 없는 예배는요, 진짜 의미 없는 예배고요. 이것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말씀? 아니요. 성령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하면 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등을 기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가 지금 교회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등을 기대고 앉아 있는데 조금에 대한 불편함도 없습니다. 조금에 대한 의심도 없습니다. 어떠한 의심입니까? 이 의자가 내가 앉으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 의자가 내가 앉았을 때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 의자가 내가 앉았을 때 문 부서져서 내가 다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어떠한 의심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 의자에 앉았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의자는 당연히 앉게끔 만들어진 거라 생각하셨고 그 의자에 앉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경험에 의해 만들어진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 의자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습관으로 말미암아 의자는 당연히 우리가 앉을 수 있는 거야라는 믿음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이용합니다. 스마트폰의 주된 가장 큰 이유는요, 연락망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을 걸 때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누군가 나에게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오지 않아요. 우리는 그때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합니까? 전화가 가지도 않고 전화가 오지 않는 폰을 굳이 가지고 다닐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고치던가 아니면 이것을 다른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제품으로 바꾸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요, 이 정상적인 제품을 바꿈을 통하여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아, 이제 전화를 잘 걸 수 있고, 이제 전화를 잘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형성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당연하게 우리가 믿어지는 것, 그냥 그거에 기대어지는 것,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지식을 기반한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어떠한 지식입니까? 의자는 사람이 앉으라고 만들어진 거야. 이건 지식입니다. 그 의자에 앉았을 때, 정말 이 의자가 나의 몸을 지탱해주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게 도와주네? 라고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뢰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의자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의자가 있으면 편안하게 그 의자에 나의 몸을 기대어 앉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식에 의해 만들어진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좀 달라요. 순서가 바뀝니다. 우리가 의자에 기대어 앉듯이 앉는 것, 이것 자체 믿음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것처럼 의지하고 기대하고 내어 맡기는 것, 믿음이잖아요. 이 부분까지는 비슷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좀 다릅니다. 어떠한 믿음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때 도마가 제자들과 머물러 있는 상황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아니하면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가 없다. 근데 그때 마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뭐라면요, 제가 아까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기반되고 경험이 쌓이게 되면 믿게 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지금 말씀은요, 경험하기 전에 믿는 것이 그러한 자들이 복이 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예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교리적으로 풀어라 말씀드리면 예배는 이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예배는 누구의 도우심 가운데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구를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경험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기반한 지식 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가, 예수님을 지식도 없는 자가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는 경험이 후차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경험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경험하는 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쉽지 않아요. 아니, 이 믿어지지 않는 사건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쉬운 표현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바다가 갈라져서 물이 빠졌다, 갯벌이 드러났다가 아니라요, 바다가 갈라져 양쪽에 바닷물이 벽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벽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우리가 체험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요,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만들자마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여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냐?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욱더 크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이 땅 가운데 힘 있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자로,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건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아닐까요? 뭔가 좀 능력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닐까요? 뭔가 좀 대단한 분을 향한 얘기가 아닐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 성도 각각 개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예배를 나옴에 있어서 이 한 주간 동안 이 예배를 기억하시며 준비하시며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예배 시간은요, 우리 나눔교회에서는 주일 오전 11시, 그리고 오후 1시 20분입니다. 이 예배에 절대 늦으면 안 돼.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돼 라는 자세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복된 자들입니다. 정말 그들은요, 세상이 감당기 힘든 자들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단순히 그냥 왔다가 가는, 그냥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교회에 적응하다 보니까 예배에 빠지면 좀 오늘 예배에 빠졌으면 양심이 좀 불편한데, 마음이 좀 불편한데,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많은 거야, 할 것들이 많은 거야, 그러면서 예배를 빠지다 보면 여러분 이제는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단순히 앉았다가 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좋은 말씀 듣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은혜되는 말씀이 내 마음을 좀 찌르는 말씀이 있으면 아멘하고 대답하고 가는 그런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이것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우리는 이제 그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성경을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날, 그 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주일날 예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예배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작이에요. 구약시대에는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예배로 변하게 되고, 그 예배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SFC라는 고신교단의 학생운동 출신입니다. Student for Christ, 예수를 위한 학생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SFC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장래에 제 아내는 SFC 출신 아내를 맞이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한 건 저희 아내도 SFC 출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SFC 수련회를요,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때 처음 가게 됩니다. 그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을 때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도 큰 기쁨이었고요. 너무나 큰 감격의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더 나아가 제 자신이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귀한 수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1년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SFC 수련회를 가게 되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련회 기간입니다. 이 수련회를 갔는데요. 전혀 은혜도 되지 않고요. 오히려 생각만 복잡합니다. 이때 강사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 강사 목사님으로 오십니다. 제가 그 사실을 어떻게 하냐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도사님으로 불렸던 분이 목사님으로 불리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머릿속에 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분이 수련회 강사 목사님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못된 선입견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요. 온통 잡다한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집회 시간에 제가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도 목회를 꿈꾸고 목사님이 되겠다는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겠노라라는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허리를 꼿꼿이 펴니다.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받아 적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최대한 귀를 기울입니다.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을 하고요. 교만했던 제 자신의 가슴이 아파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어떠한 수련회 때보다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그 마지막 날 집회의 장소에서 마음의 은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심을 느끼는 감사, 정말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예배에 집중할 때 받는 은혜란 이런 거예요.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이 예배에 모든 신경을 다하여 나아올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 예배를 몸소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오늘날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요. 회복되어지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교회와 그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를 안 하나요? 기도합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요. 예배는 하지만 그 예배하는 교회에 예배자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의 예배가 죽어가고 있고요. 예배에 생명력이 다 있다라는 표현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 시간이 돼서 완수 않습니다. 찬양 시간에 찬양함에 있어 입만 뻥끗해요. 정말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배 중간에 친구와 얘기하고 싶으면 거리낌 없이 옆에서 친구와 대화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든 말든 전혀 그 말씀에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문자나 DM이나 카톡이 오면 문자나 DM이나 카톡을 보내야 하고요. 전화가 오면 나가서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설교자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는 오늘날의 전반적인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항상 바꿔둡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 방해되는 요소는 제하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충북 지역에서 두란노 교회 수양관이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이분 교회가 시골 교회다 보니까요. 수련회 장소로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곳에 가서 너무 좋았었거든요. 저희 노예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사역하시는 교회인데 올 여름에 한 교회에서 이곳을 수련회 장소로 선택하고 청소년 수련회를 두란노 교회 수양관에서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전 미팅을 하기 위해서 오셨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 두란노 교회 목사님한테 이러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기 전까지 좀 안내 문구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어떠한 문구를 써놓으면 될까요?
우리 두란노교회 수양관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두란노교회 수양관에서는 와이파이를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문구를 아이들이 수련회 오기 전에 여기저기 좀 방방곡곡 붙여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 시간 때는 핸드폰을 수거해야 된다라는 안내까지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이 교회가 오기 전에 안내판을 다 만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 수양관에서 핸드폰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와이파이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문구를 적어서 여기저기 붙여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다 수거했다라고요. 여러분, 이 선생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는데 핸드폰 오면 핸톡 해야 되고요. 스마트폰을 보다가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이 울리면 그거를 꺼내서 당연히 보는 게 습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스타 DM이 오면 DM을 보고 DM 답장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카톡이 오려면 카톡 답장하고 다시 또 자기가 뭘 올리고 이쪽에서 있는 아이들과 저쪽 끝에 있는 아이들 서로 카톡하느라고 정신없고 예배에 집중하지 아니하는 그 아이들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해주고 싶다라는 것이 이 교회에서 먼저 찾아오신 선생님의 그 스텝 선생님의 간절한 바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예배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리가 이러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가슴이 미어질 듯 막 때로는 막 화가 너무나도 막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예배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말 그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이비와 같은 사람들, 목사도 아닌 자가 목사라 지칭하는 자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고 하나님 앞에 하는 범죄임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어떻게 교회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며 소리를 높이고 태극기를 휘두르고,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절대 그러한 것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오로지 단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무릎 꿇는 자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정치적으로 내가 이용하고 내가 활용하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제가 저희 주변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 구원 받을까? 저 진짜 목사 맞아?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예배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토미 텐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라면서 그가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분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전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우고 예쁜지 뭐든지 다 해주고 싶다라고 합니다. 이 딸아이가 자라나가지고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하고 마당에서 자전거를 혼자 탈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해요. 아이가 혼자 탈 수 있는 시기가 되자 아이는 마당에서 자전거를 혼자 타기 시작을 하고, 이 토미텐이라는 목사님은 집안에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탄다고 나갔던 이 아이가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해요. 우당탕탕탕 소리가 나면서 딸아이가 아빠 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토미테니 목사님이 과연 신문을 계속 보았을까요? 아니요. 보던 신문은 제껴둔 채로 그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혹시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까? 이 아이가 다치진 않았을까? 분명히 넘어지고 부딪힌 소리인데 큰 문제가 생기진 않았을까? 온통 걱정하는 채 이 아이에게 집중하여 아이에게 달려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이 순간 어떠한 자세로 그 아빠를 불렀을까요? 지금 집안에는 아빠가 있고, 이 아빠가 내가 소리를 치는 순간 아빠는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자세로 그가 어떠한 자전거 타다 문제가 발생할 때 그가 소리쳐 울며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세는 이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 아이가 자신의 문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정말 자신의 부모를 찾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급히 움직이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그러한 자세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와야 됩니다. 간절한 자세로 나오기에 우리가 준비된 자세로 서 있어야 되고요. 그 예배 가운데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게는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간절한 소망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나눔교회가 예배를 통하여 성장하고 우리 나눔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정말 그러한 담임 목사로서 개척한 교회의 목사로서 간절함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자리를 알아봅니다. 이유는요, 지금 현재 이곳에서 드리는 이 자리는 왠지 교회가 사회적인 지리적인 조건, 환경 때문에 부흥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주변을 좀 돌아보기 시작을 하죠. 돌아보고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회 자리를 알아봤고요.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우리 성도들의 많은 헌신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마음을 다시 잡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제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언젠가부터 없던 내용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 추가가 됐어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부르짖어 하나님을 기도하는 교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 이 나눔교회 23석 좌석이 가득 차게 되고요. 우리 교육관이 가득 차게 되고요. 그래도 자리가 부족해서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 예배가 드리게 되는 그러한 예배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예배 순서에 약간의 변화를 줍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이 말씀을 적용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더 열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 제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뜨거운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뒷부분을 옮기게 되고 예배의 순서에 변화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단순히 숫자적인 부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정말 한 주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그 느낌이 있고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살리라라는 그러한 다짐이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산 제사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주 앞에 예배자로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모든 것을 걸게 하시고 정말 습관화되어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를 준비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자세로 주 앞에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을 듣고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나는 그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